요즘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만 얘기한가요? 요즘 사도행전 묵상하시죠? 사도행전 묵상하시죠?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어제 거하고 오늘 것하고 내일 것하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같이 했어요. 단어 하나가 나왔거든요.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에 뭐라고요? 묵상 안 하셨군요.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진 세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세례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삐뚤어진 마음으로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존중이 안 되지요.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적용했어요. 아직 나는 순종할 마음 없어. 이런 생각이 와요. 나는 아직 교회까지는 가는데 교회까지는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지 다른 봉사할 마음 없어. 다른 말로 할까요? 주일 한 번이면 되지 수요일이나 금요일까지 나 드릴 마음은 아직은 없어. 자, 이런 세대가 패역한 세대예요. 자, 이런 사람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가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자, 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뭐 전세를 살든지 자기가 집을 사서 살죠. 혹시 이런 느낌 받아봤어요? 이 집은 하나님이 주신 집이야. 이것이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집이야. 이 직장은, 이 사업은 하나님이 시작한 사업이야. 이걸 잃어버리고 우리는 나중에 살거든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돈 얘기 같이 부르지만 돈 얘기 아닐 거예요. 경배하는 신앙생활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 경배로 잘 안 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표현하고 사는 초대교회. 이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토리라 그러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내 사연이라고 말해요. 내 사연이 있는 것.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졌고 복음을 통해서 나를 세웠고 나를 깎아내렸고 나를 다듬었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눈이 떠졌고 그분에 대해서 귀가 열린 이런 하나님의 관계에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 강력하게 자라요. 밋밋하게 하면요 계속 밋밋하니 생활해요. 한 달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달 소득을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생각을 크게 하는 사람. 한 달에 월급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받기 전에 벌써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카드죠? 그거 생각하고 하면 뭐 쓸 것 없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욕해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쓰는 것들을 지출보다도 훨씬 많이 보십시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함량미달이라고 하세요. 함량미달.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를 쓰려고 할 때 함량이 미달돼서 못 쓴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해운대가 여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 줄 알죠? 해운대. 사람들이 해운대에 올까요? 예? 뭐하러 와요? 예? 해수욕으로 오죠. 찜질하러 오죠. 근데 해운대가 모래가 모자란다는 거 아세요? 예? 모래를 외국에서 갖다가 거기 다 쓸려 나가가지고 모래를 갖다가 퍼와서 하는 거예요. 모래가 없으면 해수욕장이 아니죠. 산부인과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냐면 산부인과가 아니에요. 교회가 제자를 보내지 못하면 교회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자 얘기거든요. 교회가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함량 미달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강팍하고 타락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못 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제자가 없어서 못 쓴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시대고 강팍한 시대고 교회 같지 않는 그런 성장하지 않는 곳에서 성장한다는 것은요. 거기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는데 꼭 2%가 부족하는 거 함량 미달이 돼서 쓰들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안타깝죠.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졌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충분해요. 근데 왜 우리가 잘 안 될까요? 2%가 뭐가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면으로 우리가 가는데 함량 미달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요즘 본문을 택한 이유는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람은요. 100% 보내심을 받더라고요. 100%. 우리는 100% 안 받은 것처럼 보여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은혜가 임한 다음에는 100% 보내심을 받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게 초대교회 탄생이더라고요. 지금하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성경 공부도 없었고요. 신학교도 없었고 뭣도 없었고 다 없었어요. 그런데 훨씬 거기는 보내심을 받는 제자가 있었고 지금은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도 보내심을 받는 제자가 없는 시대. 이 차이가 아닌가 생각해요. 주일날 설교를 바나바 얘기를 좀 하려고 해놨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나는 바나바입니까? 라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 아세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은 없어요.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아마 헌신된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일할 헌신된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 사도행전 11장을 계속 보면서 이런 교회가 요즘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는 많은 욕심도 있지만 꿈도 꿔요. 이런 교회를, 이런 칼라를. 시대에 복이 드문 이런 곳을 좀 우리 교회에 속에서 좀 보여주고 싶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주님이 세상으로 보낼 만한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제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해보면서 얼마 전에 야고보서 5장을 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 고쳐주란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엘리야를 적용한 거 보니까 그 시대의 문제를 푸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3년 6개월 동안 풀지 못하는 그 시대의 어려움의 문제를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한 것은 사실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어려운 문제, 가정의 어려운 문제, 직장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를 했던 엘리야를 보면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7번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꼭대기에서요, 7번을 자기 종에게 변화가 있는가 봐라, 변화가 있는가 봐라. 기도하고 변화가 없으면 또 믿고 기도한 거예요. 7번째 갔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비 올 것 같지 않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인데 됐다. 빨리 비를 피하라. 작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봐버린 거예요. 예, 내가 기도해서 구름이 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지경을 넓혀지는 사람, 사람마다 다르거든. 돈을 벌어서 자기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부서에 막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교회 선교를 위해서도 막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돈을 막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야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야베스 같은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야의 부서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보내심을 받는 제자예요. 결론은 그 사람들이 쓰임받습니다. 가슴 뛰는 사람이 쓰임받고 가슴에 불 있는 사람이 쓰임받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찔림을 받았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 제자 수가 3,000명이 됐거든요. 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것이 누구요? 그랬어요. 이렇게 대중 설교 등에서 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찔림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찔림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다른 사람을 세례를 받도록 늘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가 내가 세례받고 그러죠. 폐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세례받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하고 계속 이것이 이어져서 이게 교회 올 때마다 주일마다 사람들이요. 늘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3,000명 수가 된 거예요. 한 방에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닙니다.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변화는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내가 살도록 하는 것.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은혜 받도록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데려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제자고 부흥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은혜는 받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냐면 늘 혼자 와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서 다. 그래서 올 때마다 사람들이요 데리고 온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더라. 오늘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봤어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이제 이들을 만나고 이제 부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죠. 요즘 한국 축구가 골키터가 부재예요. 여하튼 간신히 나간 것은 사실인데 덕을 보고 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속 시원하니 실력으로 나갔다가 말을 못해요. 뭔가가 부족하죠. 골키터가 안 보이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교회 문제나 내 생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풀어줄 사람 안 보여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 의심해야죠. 의심한다. 법문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나는 봐요. 지금 법문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암 투병하다가 병이 났었어요. 났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내가 그 약 먹고 나선 것 같아. 그 내가 병원에서 좋은 의사 만나서 나은 것 같아. 이래버려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가정에 임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된 것 같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한 달에 돈을 벌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 돈 번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내릴까 말까, 할까 말까. 하나님이 인정하자니 그러고 안 인정하니 그러고. 바로 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시점으로는 안 돼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봤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쳤는데요. 내가 좋은 의사 만나고 내가 좋은 약을 먹어서 나섰다고 해버린다면 큰일 나요. 예수를 만나서 진짜로 만났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 보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의심해버리면요. 그 받은 은혜는요. 껍데기가 되어버려요. 내 안에 예수가 내 생활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내용이 빠져버리면요. 껍데기가 돼요.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수입, 한 달 건강하게 사는 것,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 더 역사하십시오. 더 크게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가는데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돼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오늘 아침에 묵상으로 본다면요. 아직 나 순종할 마음 없어. 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더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까 등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생각 없어. 이런 사고가 오늘 본문이 아닐까요? 생각이 들어요. 동상 걸려봤어요? 네? 아니 언제? 안 걸렸구만 말 못하는. 동상을 걸려보면요. 동상이라는 것이 봄이 되면 감쪽같이 나서버려요.
근데 11월 달 되고 찬바람 나면 긁고 불 켜고 나와요. 또 따뜻해지면 또 없어져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그런다는 거 아세요? 아니 멀쩡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올라오면 과거가 있군요. 이게 쓴뿌리가 그래요. 상처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죠. 근데 이 상처는 언젠가 설교했을 때 마음에 구겨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펴져요. 늘 쪼이면 펴져요. 빛 가운데 나오면 펴져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구겨진 사람들이 있죠. 형제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다면요. 무조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십시오. 모르는데 여하튼 나오면 빛이 쪼이면은요 펴져요. 이것뿐이요. 이것뿐.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사람은요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상담도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데리고 나오지,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데리고 올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내심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섰을 때는 따라와요. 네, 주님이 모든 것을요 보내심 받고 그냥 하나요? 책임지거든요. 내가 보내심을 받으면 주님이 내가 그 일을 하도록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응어리가 있고 닫혀있고 눈을 감고 길을 막고 있어도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요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우리 동네에 예수가 왔다고 하면서 자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어떻게 데려와요? 손짓 몸짓 발짓 다 해서 데려왔어요. 내가 보내심을 받고 당신을 꼭 우리 동네 예수가 왔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겠다. 보내심을 받고 가면 내가는 몸짓도 안 돼, 발짓도 안 돼, 손짓도 안 돼 하더라도 그가 따라와요. 내가 설명을 잘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이게 보내심을 받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교회는 지금 제자가 세워져야 한다고 나는 봐요. 은혜를 받는데요. 보내심을 안 받아. 보내심을 받아야만 쓰임받아요. 보내심을 받아야만 일을 해요. 보내심을 받아야만 기름 부음하여. 우리가 이것을 놓쳤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소소히 보이더라고요. 이밤에 기도할 시간이에요. 내가 보내심을 받아요. 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해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걱정 말고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함량이 미달되면 보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의심하는 자들이.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교회는 오는데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명과 율례를 못 지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신뢰하면 보내심을 받죠. 오늘 초대교회하고 오늘 현대교회가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는 사람.
그들이 3,000명의 수가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볼거리가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오겠어요? 각자 그 사람을 데려오는데 사연이 다 있어요. 이 간증. 이게 제자예요. 별 사람 다 있으시러가 봐요.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눈물도 흘렸고요. 달래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폐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이게 사연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관계 속에서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 있죠. 이게 사연이 없으면요, 남아왔다 가면 교회에 와도 재미도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사연이 없고 스토리가 없어요. 제가 야구 선수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한디아 선수 얘기를 한 번 했어요. 그분이 감독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죠. 그럴 때 너무 절망한 거예요. 감독을 했을 때 어때요? 연패를 해버린 거예요. 15연패를 해버린 거예요. 이 감독으로 사임하기 전에 팀보다도 자기가 무너져 버리더래요. 근데 그가 간증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에 했을 때 결승전이었어요. 9회 말인가 8회 말인가는 모른대요. 그가 역전 홈런을 쳤어요. 너무 힘들 때마다 그 비디오를 틀어놓고 힘을 얻는답니다. 다시 말할까요? 그게 사연이에요. 내가 힘들 때 예수 만난 그 사건.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너무 힘들 때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있어서 교회 사연 시장 교회 와서 조용한 시간에 내가 너무 힘들 때 그 사연 있는 사람 교회 와서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내가 은혜 받는 곳이고 내가 치료받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사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 와서 내가 말씀에 눈을 떴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이런 사연이 있어야만 교회에 와요. 힘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보내심을 받고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요. 내가 교회 와서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요? 너무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데리고 와서 너도 예수 믿어야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그들은 아직 안 들어줘요. 그러지만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어때요? 내 누구도 교회 오면 구겨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펴집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 사명이에요, 사명. 보내심을 받지 않냐면요, 말도 안 하지만 그 사람을 살펴요. 근데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을 안 떠요. 여기 나왔어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그래요. 내가 보내심을 받고 가면 주님이 내 혀에 권세를 주십니다. 내 행동에 권세를 주십니다. 다스려버려요. 우리는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라고 말 안 해버려요. 너나 가라고 할까봐.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보내심을 받으면 내 혀를 주장합니다. 자, 아멘. 그것만 할까요? 내 환경도 내 일도 그래요. 교회 가자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 보내심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사연이 있으면 주님과의 사연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요즘은요, 가르치기는 하는데 사연이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르치기는 해요. 배우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연이 없기 때문에 힘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서로 예수를 보여주는 사연이 있었어요. 예수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요즘은 서로 예수를 보여주는 사연이 없고 가르쳐요. 이런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연이었기 때문에 가슴에 뜨겁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근데 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을까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내 인생을 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계명은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서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런데요, 아까 소대에 말한 의심, 난 여기까지 못합니다. 따르지 않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정권을 주님 앞에 준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죠. 이 말 속에는 결정은 내가 한다.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요,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정하면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한다. 근데 우리는 결정을 우리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보내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결정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임하지를 않아요. 주님이 결정을 해야만 보내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한다고 함께 하시리라. 이 말이 통하거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제자 훈련을 해서 만날 수 있지만 단번에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단번에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도 똑같은데요. 따라해보세요. 사연. 그래, 사연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을 하고 막 잡아들였죠. 감옥에 넣고 핍박을 하고 스데반을 죽인 앞장섰던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사연이 있죠. 그가 눈 봉사도 됐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을 떠졌는데 그가 즉시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받아주죠. 그래서 그가 훈련을 해요. 다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사연 있는 사람. 삭개오. 삭개오가 사연이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못된 놈, 좋은 놈 막 그랬어요. 근데 그가 여리고에 예수가 왔을 때 가서 그가 만나요. 그런 사연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했을 때 너무 기쁘게. 그래서 그가 사연이 있죠. 뭐가요? 절반을 누구를 준다? 가난한 사람을. 토색한 거 있으면 몇 배로 갚은다? 4배로 갚은다. 이런 사연이 있어요.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딱 한 번 나오지만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사연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도 디아스포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표현은 안 됐지만 쓰임받았을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사연이 있으면 결론은 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하면 어떨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이렇게 적용할게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건지고 세워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지나가요. 이렇게 적용도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 가정의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함량 미달이에요. 세월 마음이 없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함량 미달이에요. 반드시 건져야 되는데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내인과 제사장들도요, 그를 건져야 돼요.
함량미달. 두렵다 무섭다. 나도 강도 만나면 도망가 버려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함량미달이에요. 근데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을 안 건지면 건질 사람 없다.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건진 것처럼 예수님이 품는 것처럼 해버려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많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건져야 돼요? 사실 내가 건져야 돼요. 내가 함량미달이었는지 나는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보내심을 받고 싶지 않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폐해간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요. 급하다. 빨리 예수 믿게 하십시오. 이 밤에 이 기도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줬어요. 함량 미달이면 안 되죠. 자기 부인 뭐라고요? 주님이 결정한다. 그럼 우리는 따라가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죠. 결정은 주님이 한답니다. 보내심을 받는 9월달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강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다 지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나로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꼭 사연이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동성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구원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내심을 받게 하시고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강도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처로, 사랑관계로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받게 하시고 보내심을 꼭 받는 이 밤이 기도하는 밤이 될지어다. 크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가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